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우리 17절부터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17절부터 우리 35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근음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28절에 보면 여러분이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8절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면 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잘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우리 다락방면들에게 많은 시험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 시험을 우리가 좀 잘 이겨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성령에 매여. 그리고 23절에도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 성령이 또 가르쳐주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준다는 얘기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면서 이제 28절에도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 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결단이죠.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이 복음 운동,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생명 걸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빠르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복음 운동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180도로 바뀌었어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 죄값으로 다 죽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는 죄인이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바로 영원히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살면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요 마귀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12가지 문제로 여러분과 저를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요 마귀가 12가지 문제로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계속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가 딱 이해되면 이 말씀이 딱 이해가 되면 그리고 현장이 딱 보이면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가 어떻게 됐는지 다 귀신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다락방이라는 이 복음운동 속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 다락방 하면 뭐냐면 마가다락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운동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이 마가다락방에서 한 운동이 뭐냐?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 우리 다락방맨들은 다른 것을 이해하면 안 돼요. 바로 이 그리스도가 빨리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8절에 오직 성령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빨리 언약으로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한 언약을 잡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언약을 잡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언약을 잡으면은 답이 났다는 상태입니다. 답 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론도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 들면 안 돼요. 답이 났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시험 안 들어요. 답이 났으니까. 곧바로 답과 결론이 났기 때문에 상처도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이 언약을 잡았는데도 자꾸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고 막 힘들고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많이 힘들면은 정 안 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부터 잡으시면 돼요. 다른 걸 잡지 마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이 딱 깨달아지면은 이 언약을 잡으면은 답이 난 거잖아요.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그래 답이 나고 결론이 나면 그다음부터 여러분과 저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틀려요. 그리스도인들은 살리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살리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만 당연히 죽이는 일, 자꾸만 이 시험 드는 일, 그리고 뭐 상처받는 일, 이 일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일을 해나가는데 뭐 저 사람 한 명 상처받는 것쯤이야. 지금 복음 일을 하는데 뭐 한 명 상처받는 것쯤이야. 그렇지 않아요. 다락방은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에요. 아주 쉬워요. 왜 쉽냐면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딱 하나만 되면 되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복음운동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명확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이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한다면 잘못된 거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시스템을 잘 세워나가야 되거든요. 조직을 잘 세워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시스템을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여러분 개인이 중요하잖아요. 이 개인의 믿음이 성장이 돼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개인의 믿음이 성장이 돼야 돼요.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뜨거웠다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땅에 딱 태어나서 부모의 젖을 먹고 부모님의 그 돌보심 속에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성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성장의 좀 모델을 보여준 적이 거의 없어요. 성장이 안 돼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어느 날은 성령 충만했다가 어느 날은 또 악령 충만했다가 이런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 기복신앙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기복신앙을 버려서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이 성장이 돼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이 성장이 돼야지 우리 가정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정을 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이 성장이 되면 가정은 당연히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 또 우리 다락방은 현장 가면 된다. 훈련 받으면 된다. 그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그거는 기복신앙이에요.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이 확실해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겠다. 나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누리겠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성장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가정 당연히 지키죠. 우리 가정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내가 지키는 나도 내가 지키고 우리 가정도 내가 지키고 그리고 이제는 당연히 지역도 살리는 거예요. 지역 살리는 거예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 살려야 되니까.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복음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훈련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헌신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산업의 축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경제 축복 속으로 진짜 들어가고 싶으면 일단 여러분 개인이 딱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딱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시험 들거나 상처받거나 여러분 개인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면 하나님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도전하겠다. 분명히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데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러나 확신은 있어야 됩니다. 확신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더라.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시더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약속과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 가지고 도전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끝까지 우리 인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실하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천국 시민권자거든요. 우린 천국 시민권자거든요.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또 도전했다가 또 상처받고, 도전했다가 또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다른 것부터 하면 안 되고 복음이라는 이 부분에 명확하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확실하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체험한 것도 있고, 이게 어느 정도 물질적인 증거는 없지만 확실히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답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이 답이 나오면 이때 실천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꾸만 주일 성수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 11조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 이런 자꾸만 동기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는 그 동기가 아니라 복음으로 답이 나야 됩니다. 복음으로 답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데 어떻게 실천하느냐?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부분은 그냥 실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복음에 답난 사람들은 아는데 복음에 답이 안 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축복받나 보다. 11조 하니까 경제 축복받는가 보다. 이렇게만 알아요. 그래서 그냥 11조 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해서 축복을 받는다, 이럴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계산을 확실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면 하나님은 그만큼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 확실한 것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자꾸만 이렇게 이제 믿음이 식어지거든요. 신앙도 다 식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복음으로 답이 나면 식는 게 없어요. 복음으로 답난 사람이 식었다. 복음으로 답난 사람이 새벽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하다. 복음으로 답났다고 하는 사람이 작전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복음으로 답난 사람은 그거 상관없어요. 복음으로 답이 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반열에 딱 들어섰던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복음으로 답나는 부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니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했다가, 기도 안 하면 악령 충만해지고 육신 충만해지고, 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 누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또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고. 이미 지금 목사들도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 다락방 목사들도 그러고 있어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이 목사들 보고 목사도 안 되는데 나는 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메시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메시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 다락방에는 지금 그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또 핸드폰 다 가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이 있고 그러니까 메시지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답이 나야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답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 보여요. 그런데 복음으로 답이 나기 전에 교회 안에서 또 목사님들이 자꾸만 가르쳤거든요. 여러분들 다락방에서는 막 전도를 가르쳤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 가르친 거예요. 당연히 가르침 받은 거 가지고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사단이 공격하면 그냥 쓰러지거든요. 사단이 공격하면 금방 무너지거든요. 근데 복음으로 답난 사람은 복음으로 답이 났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아니까 내가 앞으로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큰지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너지질 않아요.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다윗이 시편에 이런 고백들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구나. 진짜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해주시는구나. 이게 나의 고백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각인된 것 때문에 나는 가망이 없다. 이 각인된 것 때문에 나는 안 된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답이 딱 나면 나머지는 다 보여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자꾸만 쏘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게 맞는데 우리는 자꾸만 없대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없대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준 게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뭐 암 걸렸다가 치유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불치병 걸렸다가 치유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 이 사람들은 그 치유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느냐? 못해요. 그 사람들도 시간 지나면 다 잃어버려요. 내가 언제 아팠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고쳐줬는지도 잘 몰라요. 질병 치유된 거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경제 축복받은 사람들은 좀 오래 가요. 왜냐하면 경제가 자기를 지켜주니까. 그런데 이 경제 축복도 계속 받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에 끝나거든요. 한 번에.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복음 가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들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복음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 진짜 잘 가르쳐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은 세계를 정복할 애들이거든요. 자꾸만 우리 뇌 속에, 우리 머릿 속에 3단체에 들어간 사람들이 경제를 장악한다. 이런 거 빨리 지워야 돼요. 엘리트들이 경제를 장악한다. 이게 아니라 진짜 복음 가진 랩런트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경제를 가지게 돼 있습니다. 불신자의 경제는 완전히 망하게 돼 있어요.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불신자의 경제는.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복음으로 답이 나면 돼요. 그러면 다 보여요. 빨리 복음으로 답이 나셔야 돼요. 그 복음으로 답만 나면 다른 거는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향해서 이제 일심 전심 지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다 끝난 거거든요. 분명히 사단이 공격을 하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사단이 공격하면 공격하는 대로. 왜냐하면 사단이 공격하면 공격하는 대로, 문제가 오면 문제가 오는 대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만 계속 찾아서 누리면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계속 축복해 주시니까 그 축복 속으로 여러분과 저는 계속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진짜 이 시대에 참 모델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참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것도 살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진짜 사람을 살리는 축복 받아야 되겠다. 막 축복받아가지고 믿음도 없는 놈, 축복받아가지고 복음도 못 깨달은 놈, 완전 마귀한테 종노릇하면서 네가 어떻게 축복을 받겠냐, 너는 그릇이 안 됐다, 너는 싹이 안 됐다, 이렇게 막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살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살리느냐,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 왜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왜 우리가 자꾸만 왔다 갔다 하냔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 일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귀를,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마음을 세계를 정복할 축복 속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 정복의 이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매 순간 이 속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죽이고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방해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쏘으면 안 돼요. 알았죠? 만약에 계속 쏘는다면 다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대적인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